네, 잘 주무셨어요? 네, 음, 네, 어제 또 박성아 집사님에게 좋은 소식 들어서 오늘 가볍게 일어나는 아침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인지 궁금하시죠? 모르는 분들은 네,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네, 여러 가지 상징이 많아서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어, 요한계시록의 초반에는 현존하는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곱 교회는 지금 그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있다는 거죠. 신앙적인 박해를 로마 황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는 그러나 그 로마 황제의 박해로 상징되는 여러 박해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그 20장, 21장쯤 해서 승리의 노래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그런 사람은 병도 걸리지 않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땅. 이 그 땅이 죽어서 갈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는 죽어서 가는 것이지만,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그런 개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단순하게 보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징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가장 크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고난이 있다. 그러나 신앙으로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이거입니다. 이거. 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해석입니다. 성경 전체 해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15장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봉나대입니다. 봉나대. 일곱 봉인, 일곱 봉인의 재앙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봉인이 딱 열리면서 그 재앙이 끝날 것 같았는데 또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이 불 때마다 또 재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불면 재앙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서 또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봉나대입니다. 봉나대.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일곱 개 이렇게 뭐 새롭게 열리는 게 아니라 일곱 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면서 일곱 대접이 나오고, 그래서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면서 계속 이어지면서 그 재앙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그 하나하나의 해석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할 수 없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고난받는 초대교회, 그다음에 복나대, 그리고 완전한 승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한계시록의 요약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또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죠. 어린 양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 양.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어, 어린 양을 하나 기억하시고요.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학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론 대학교 나왔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못 나왔습니다.
검정고시로 봤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나이에 공장 다녔습니다.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요. 아버지가 동네에서 노름하다가 가산을 탕진해가지고 성남으로 산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장 다녔고요. 공장을 다니면 14살부터 공장을 다니면서 그 관리자들한테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또 많이 맞았습니다. 집은 아주 너무너무나 가난했고요. 학교를 못 다닐 만큼 가난했고요. 너무 가난했고, 많이 얻어맞았고,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이재명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대접을 받고 아주 이 그 세상에 대한 관점, 세계관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을 보내면 여러분 이재명 같은 사람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냥, 네, 대통령 돼야 됩니까? 보통 그런 대접을 받고 자란 사람은 대통령 되나요? 그냥, 보통 음, 뭐가 돼야 정상입니까? 그냥 음,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예, 동네 깡패 돼야 됩니다. 동네 깡패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머리는 되게 좋으니까 사기꾼 돼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동네 깡패 돼야 되고 사기꾼 돼야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아치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됐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음, 그 힘이 어머니한테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어머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머니 얘기만 하면 울거든요. 어머니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정말 난도질을 당하는 자녀들을 다 지키고 엄청나게 인생의 십자가를 지면서 붙잡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머니 얘기만 하면 그렇게 울고요. 거의 통곡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바로 어린 양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아치 되는 게 당연한 자식들을 그렇게 다 버텨준 겁니다.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질고를 다 지고 그 이재명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 지고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데 결국 이기는데 그 어린 양이 이재명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바로 어린 양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어머니 행복했을까요? 네, 나름대로. 음. 우리는 이재명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면 도대체 행복은 뭔가요? 행복은 잘 먹고, 잘 살고, 고난 하나도 없고, 그냥 누워 있으면 일도 하나도 안 하는데 돈 들어오고,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어머니 같은 경우 자녀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물론 지금 돌아가셨지만 자녀들이 존경하잖아요. 저희도 그러한 어머니들 그 당시 어머니들이 다 비슷했는데 저희 어머니 다 존경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각자 각자의 어머니. 사절에 보면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들 누가 불행하다고 합니까? 그걸 불행하다고 하면 물론 이제 더 완전한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토록 고통스러울 정도까지의 고생은 안 하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받고 있지 않습니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행복이라고 한다면, 아, 그래도 좀 힘은 들었지만, 여러분, 행복은 힘든 것입니다. 음, 행복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행하신 분이었나요? 근데 그분 십자가 지셨거든요. 이순신 장군 불행하나요? 너무 개인적으로는 불행하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존경하잖아요.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걸 행복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나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음, 제가 볼 때 이재명은 양아치 돼야 정상입니다. 동네 깡패나 아니면 머리는 엄청 좋으니까 사기꾼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를 그렇게 키워낸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면서 이재명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바로 어린 양.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린 양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만이 아니라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어쩌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양아치 돼야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세상 양아치 같이 돌아가야 옳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사기꾼 같이 돌아가야 옳습니다.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누군가 예수님을 닮아 어린 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린 양의 역할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자나 용이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주님, 사자나 호랑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믿음이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 내 뒤를 따라오라 하신 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찬송가 8장 1절과 4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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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